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이유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 말 그 자체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이 17절도 역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17절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이유, 왜냐하면 내가 이렇기 때문이다. 계속 그런 연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가 자신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이 말은 이 복음에 있어서 초석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빌이에요. 리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잖아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단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어떤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공표요 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 뭐지? 라고 탐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공표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들의 필요를 따라서 탐구한 결과 도달한 어떤 결론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죠. 그런데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계시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즉 다른 말로는 신약에 와서야 복음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야 알려졌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우리가 앞에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궤를 같이 합니다. 사도는 이미 1절, 2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이 신약에 와서야 처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같은 것을 이 17절, 이 1장 17절 끝에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도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에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4장 전체는 또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음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받는다라고 한 이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알려졌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분명하진 않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도 사도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이것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감추어졌던 것이 비로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어서 말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다라면 구약은 희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신약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해서 선지자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복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신약의 성도들처럼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비에 쌓이지 않은 채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고 기다려왔던 복음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 계시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그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빛에 있어서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복음이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드러난 내용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그 계시의 내용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좁게는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의 다른 서신들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넓게는 기독교 신앙을 푸는 열쇠예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에 이른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었고, 더 넓게는 그것을 계기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복음을 재발견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표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루터가 나중에 비로소 온전히 이해한 방식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사활을 거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복음을 루터가 이 처음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했던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중에도 보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탐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방식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면 반대로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현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영원히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처음에 이 구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 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가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천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고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 표현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음에 칼을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근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진애를 썼다. 거기서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이 말을 그냥 쓱 보고 이런 거구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려고 무진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탐구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이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편견이 있는데 자신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복음을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수천 번도 더 넘게 들었어요.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야 뭐 그 말씀을 기억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26살 그리고 29살 이 상간에 이제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20년이 넘는 동안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52주 20년이면 1000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1000번 이상은 제가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안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했던 것처럼 이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성품,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의로우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가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그 영혼이 쉼을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접할 그 당시 루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를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막 동굴에서도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수도원장이 루터는 이제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고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신이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복음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무산시켜 버렸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는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십계명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완전한 계시로 이해를 했어요. 루터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신약이 더 높은 의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루터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주님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내가 이루노니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이루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구하는 의가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신약에서는 그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온전히 드러나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게 만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절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이 말씀 앞 우리가 선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반드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히 완전하게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또는 언제나 항상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 루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게 될 분들 중에도 복음을 루터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표현을 루터가 처음에 이해한 방식대로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아야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루터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났다고 이해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면 늘 정죄를 받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찔리는 겁니다. 이런 죄도 행하고 있고 저런 죄도 행하고 있고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만 우리 가운데 떠오르니까 말씀이 달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진짜 그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오히려 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철저히 절망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허다해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렵고 숨이 막히는 그런 소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따라서 사도가 이 표현을 통해서 뜻하는 바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루터의 사례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이 말은 루터가 처음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서의 의의 개념에 따르면 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하도록 자신을 다루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복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우리가 나가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율법을 반드시 다 항상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이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을 탕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경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청지기를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밀 100석을 빚졌다고 하니까 80석으로 써라. 뭘 100석을 졌다고 하니까 50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복음이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의의를 요구하셨는데 그것 50으로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퉁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오히려 세워주고 율법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줘서 우리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욥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복음의 임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위로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이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복음을 루터가 이해한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안 먹고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워주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복음을 이해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중추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이고 중추적인 목적이에요.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언제나 교회와 복음 전도가 직면하는 위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을 착안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짓된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가짜 회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뭐가? 복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탕감하고 그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그것보다 좀 완화시켜서 경감시켜서 복음을 믿으면 이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한 것처럼 여겨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율법의 요구를 결코 파기시키지 않아요. 그것을 완전한 방식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 용서받았어. 정말 용서받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죄를 반드시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 그가 고백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기독교 구원은 율법만큼 의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간과하면 피상적인 회심, 가짜 회심, 회개가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드글드글하다고 봐요. 흔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과는 정반대의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율법처럼 복음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의와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 항상 지켜져야 돼요. 왜? 그것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방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법을 내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니까.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구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내가 너희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100의 의의를 요구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 보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50만 해도 한 것으로 쳐주마.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 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 회개가 없는 이런 삶이 나타난 이유가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율법의 이 완전한 요구를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만족을 시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만족을 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면 우리는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죗값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죄값을 치르고 살아있어야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않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능동적인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능동적인 순종과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만족시키고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전가의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전가의 방식으로. 전가시킨다. 이게 뭐냐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빚의 그 채무가 내용이 있는데 그 장부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다 갚은 것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해요. 그래야 비로소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얻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 계산서에 써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3장 21절에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똑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의로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타협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받고 병이 낫고 어떤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던 자녀들이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막 그 개가천선해가지고 효자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겪었다 해도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주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온갖 그런 질병에서 시달리다가 우리가 병이 다 나았어도 그 이적의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결코 세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를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내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지 못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실상 그런 삶을 살고 온 주일에는 하나님은 오늘은 은혜를 주시겠지. 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은혜를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 주일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타는 불을 참아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런 것처럼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 우리는 다 소멸될 그럴 존재들인데 우리가 안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때문에 또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이제부터는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자니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온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느냐고. 목사님 이슬만 먹고 사시나 봐. 복음을 십수년 수십 년을 들어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보다 더 한 주간을 잘 살았나 보다. 내가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도, 이런 삶도 저분이 살고 있는 삶도 못 살고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정죄감을 느끼고 부담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자니 난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계속 듣죠. 매주 올 때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내가 비록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불경건하고 죄인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그 두 가지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느낌이나 또는 이런저런 체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뭘 느끼고 안 느끼고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어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느낌이나 이런저런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영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른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이시라도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설교를. 이것만 붙으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처음 이해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루터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연구하고 탐구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난 그걸 믿어 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처음에 루터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그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사람의 심령에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그가 정말 이 루터가 나중에 이해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오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영적인 생일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루터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히 절망 가운데서 차라리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생각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에게 놀라운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천년의 세월 동안 가려져 있었던 복음의 빛이 다시금 재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루터가 처음에 이해했던 방식대로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그런 고향의 상태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